바람이 엉뚱하네. 성가대원은 더우면 가운을 벗으세요. 나시만 입은 분들은 할 수 없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눈치 빠른 집사들이 속옷만 입고 이래 가운을 입어가지고 벗으라 하니까 못 벗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좋은 성품은 저는 따릅니다.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는 최고의 어떤 마음의 컨디션이라고 봐요.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 영생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국이 내 것이니까 좀 가난해도 좀 아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꾸로 봐야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매주 강사를 모십니다. 우리는 막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다. 어떤 인간은 꽃꽂이 보고 은혜 받고, 어떤 인간은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가지가지 은혜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온갖 강사들을 다 보는데, 한 분은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한동대학교 다니면 좋은 대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 옛날 총장 하시던 그 김영길 장로님, 그분도 간증이 많잖아요. 그분 부인 김영애 권사님도 간증이 많고, 한동대 전임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 계실 때 한동대학 설립자가 와서 우리 한동대 총장을 맡아달라니까 안 갑니다. 그 총골짜기 한 방에 거절하니까 저쪽에 사는 말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쩌 그래 쉽게 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길 장로님이 뜨끔해가지고, 아니 기도를 안 해봤다 싶어서 기도 일주일 해보고 가겠다 이랬잖아요. 그래 기도 일주일 해보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형 기도하고 간다고 만사가 형통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갔는데 학교가 부도가 나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와중에 김영애 권사님이 또 갈대상자 책을 내고 전국에 기도회를 모집하면서, 그분의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하박국서더라고요. 하박국서에 보면 없을지라도 6번 나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엔 해됨도 없고 악됨도 없으니까 그 간증을 김영애 권사님 또 김영길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유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체온 유지. 성령 충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니까. 암이 걸린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이 퍽 나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잡잡으리하게 해서 암을 키우는 게 낫겠어요?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마라톤에서 논리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라. 마라톤이 10,000명이 뛴다, 5,000명이 출발할 때 전년도 우승자나 그런 이렇게 게스트들은 앞에 예우를 해줍니다. 맨 앞줄에 서서 요이땅 하는데, 뛰다가 한 2,000등, 3,000등 쳐져가지고 다시 솟아가지고 1등 하는 법은 없어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00주년이 지났잖아요. 한우리 교회가 선두 그룹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촛대를, 면류관을, 장작권을, 축복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요. 선두 그룹을 유지하라. 체온을 유지하라. 속도를 유지하라. 거리를 유지하라. 요하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부흥회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신다고 건강한 거 아니요. 아버지 집이 좋고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즐겁고 예배하는 한 시간이 좋고, 그렇게 성도들은 관심사항이 체온 유지가, 속도 유지가, 거리 유지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이번에 총장이 장순홍 총장님이에요. 그분을 또 저에게 모셨더만, 그분 한번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 그분 한번 불러보세요. 잘하십니다. 그분이 전도 행사 때 잘해요. 그분이 아주 천재예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총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워낙 대가리가 좋으니까 고등학교 때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앞으로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겠지?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어째 되겠지? 죽겠지. 내가 나이가 들면 어째 되겠노? 죽겠지. 이왕 죽는 거 빨리 죽자 이거예요. 너무 빨리 멀리가 돌아가 버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망할 거 빨리 죽어버리자. 그랬더니 장순홍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보면 안 죽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엄마야, 여기에 멸망하지 않는 게 있구나, 죽지 않는 게 있구나. 그 멸망이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는 그 단어의 장순홍 학생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한동대 총장을 되는데, 그분을 강사로 모실 때 비서실에 어떻게 소개할까요? 물어보니까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총장님, 이래 소개하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기차 타러 가다가도 시간 남으면 전도하고, 비행기 타러 가서도 시간 남으면 전도하고, 수더분하게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 대가리는 좋은 분이요. 31절 말씀, 이제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가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애하신,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복이다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샴마, 그 중에 여호와 희안이라고 있다는, 여호와 희안, 희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희안하신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할 때 기가 막힌 사랑으로, 기이한 은혜로,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국을 조선 팔도를 제가 초교파서 집회를 댕겨보면 예배당 잘 지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박자가 맞아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교회도 반듯하고 성도들도 멋지고, 이게 박자가 맞아떨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기이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 가지 천 가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만큼 사람 무시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얼마나 병이 많은데,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은데,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가 막힌 거잖아. 룻기서에 보면 룻이란 여자가 이방 모압 여자 주제에 시집이라고 가가지고 객지에 가서 잘 산다고 가다 쫄딱 망했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삐고 시동생도 죽어삐고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런 여자가 낙향을 해서 시댁에 내려왔는데 뭐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삭주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주우로 가는 게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이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뭐 실크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 이삭이다, 그런 멋진 풍경이 아니라 거지 발사계 같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전년 저거 객지 가서 잘 산다 하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신랑 잡아먹고, 에이구 저 망할년 저거 거지 같은 년 밖에 가서 너무 밭대기서 고구마 캐고 남아가지고 빼떼기나 해먹고 이삭이나 주워 먹는 거지 같은 거 주제에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예요. 근데 룻이란 여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완전 자유부인이요. 뭐 랄라룰루 뭐 어느 밭대기 가서 일용할 양식을 줘서 비죽거리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완전 자유부인이요. 하나님이 이래 내려다 보시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잘 믿을 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다 말아먹고 첫사랑 다 팔아먹고 출애굽 시대 그 쌩쌩하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 잊어먹고 지팔 지연들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생하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사는 엉망진창인 시대에 기대 밖에 이방 여자가 와서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요렇게럼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 안에 갈등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엄매 이쁜 거. 성경 룻기서 2장 3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붙여주시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 여러분 사위가 유력한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셔버리니까 그 청산가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쭉 이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연의 일치, 인간의 필설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인도하셨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성경은 그냥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기이하다는,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잖아요. 지금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복을 주신 하나님,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 기이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털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아가페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헐쩍은지심, 컴패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 기이한 복을 주시는데 30절에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소원을 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제목도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봐요. 먹고 산다고 바빠서, 발등에 불 끈다고 바빠서 앞만 보고 쳐다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주를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꿈을 꿔야 되고.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나가 주님 제게 아를 주십시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품어야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미스 코리아 이한희 양인가 그런 사람들도 무단히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 욕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질질 끌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꿈도 없고 소원도 없는 게 그게 비극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처박사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앞쪽에 가서 보면 19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똥줄이 땡길 때, 살얼음판을 걸어갈 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도,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울이 불바다 되면 여러분 하늘 교회도 없는 거요. 부산은 신경 꺼라니까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부산도 만만치 않다. 옆에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해군 사령부, 부산에 그 이기대 해군 사령부가 부산에 있어요. 무슨 뭐 레이건혼이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전쟁 나면 후원 물자가 부산으로 들어오고, 김해공항이 옆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냅다 쏘면 뭐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부산은 제가 커버하고 수도 서울은 여러분들이 커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국기도.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원을 넓게 그려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대상을 맨날 내 새끼 내 돈이 아니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밥만 먹을 때마다 맨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나는 이북에서 비나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진주 출신이요. 우리 장모님이 북한 선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김창현 목사님 그 북한 선교 때 감동을, 우리 장모님이 항상 북한 동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인데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제일 예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 언니가 자녀가 없어요. 아기가 없이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제일 예뻤다니까요. 그 언니하고 사귀던 그 놈이 이제 언니한테 차여가지고, 저 형한테 차여가지고 그 놈이 시를 적은 게 홀로서기라고, 그 유명한 시인이 그 놈이요. 우리 처형한테 차여가지고 혼자 적은 시가 홀로서기, 그 유명한 그 서정윤인가 뭐 시인이 그 새끼 그래가지고 시인이 됐다니까요. 우리 처형한테 차여가지고 홀로서기 한다고. 근데 우리 처형이 제일 예쁜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미인 박명이라고 자녀가 없어요. 근데 처갓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5째 딸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 다른 기도를 안 하고. 평택에 사시거든요. 저요. 이거 평택에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자꾸 온 식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해에 10년 만에 아가 들어선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직방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해야 돼.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돈만 기도하는 거는 그건 지사반사 같은 기도. 기도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기도의 원을 크게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면 30절에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신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 총회장 되신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깨달은 게 교회는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집구석이나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 싸우는 집구석이 아니에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면 안 돼. 다투고 싸우는 데는 마귀가 틈을 타요.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이라도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저는 여러분 교회를 뵈면서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첫째도 평안, 둘째도 고요, 셋째도 차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참 우리 장로님들 영성이 깨어 있으시구나. 상투적인 그런 기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기도를 다 첫날부터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또 보니까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사는 이제 끄트머리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진짜 그 정상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다른 거 온갖 뭐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기도 다 해놓고 막 끄트머리 가서 담임 목사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하고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집에서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촌에서 살 땐 아버지가 덜에 갔다 오시기 전에 밥도 못 먹어. 아버지가 숟가락 들어야 나머지 숟가락 드는 거죠. 항상 아버지 먼저.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 담임 목사님 먼저 진중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는 그 덩어리에 넣는 게 너무나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는 반대로 기도하면 걱정이 돼. 이 교회는 뒤집어지겠구나 이거 걱정된다니까요. 반대로 기도하면. 항상 교회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저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이 된 거는 저에게 장로님이, 수장로님이 송금술 장로님, 그러는 유도가 8단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노후에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우리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송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가 와요. 여러는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집에 맨날 놀아요. 구역을 일주일에 13개씩 인도합니다. 성경 들고 구역을 다니면서 13개를 구역을 인도한다니까요. 이 장로님 아들이 장남이 세브란스 나와서 어쩌고, 둘째가 또 서울대학 나오고, 애들이 용돈을 갖다 드리니까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형제예요. 손금술 장남이 아파트 위층에 살고 동생 손송 장남이 아래층에 살고, 한 분은 건축위원장하고 한 분은 재정부 장관이에요. 형제는 용감한 거예요. 그 두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된 거예요. 저는 노다지 집회 싸돌아 다니는데 장로님이 중심을 딱,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 장로님은 본당에 우리 수장로님 제일 앞자리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 감투정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밤중에 허리가 편찮으시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니까 예배당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밤중에 큰 예배당에 본당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대. 저는 혼자 있어 보니까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 장모님은 그 넓은 본당에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 늘 마음이 그러셔. 늘 마음이.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 이래 안수 집사들 다 따독거리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난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몸에 병이 없고,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여러분, 이 물컵에 세균이,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으면 마시고 치아 빼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드시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어야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는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쥐꺼지기 똑똑하면, 쥐꺼지기 깨끗하면 뭐 이화여대 말 타고 나온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요. 이화여대 말 타고 나온 여자 몰라요? 속 편한 게 장땡이다. 속 편한 게. 저희 교회가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늘 기도 중심,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니들 아이고 목사님 늘 그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아들 정도도 안 되는 철없는 그런 담임 목사를 향해서도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허리가 숙여져 업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는 것이지, 네 할 말 내 할 말 불쑥불쑥 해버리면 개판이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평안해야 돼.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혼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가 좋은 기도잖아요. 근심이 없는 복, 평안이 장땡이라니까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벌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겨요. 그런데 감기만 걸려도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무슨 폐혈증이라는 건 아무 균에나 감염되면 폐혈증 알아요? 이번에 뭐 강환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분 있잖아요. 몰라요? 폐혈증이라는 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아무데나 침투하는 게 폐혈증이요. 폐혈증이 걸리면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별별 병이 다 있는데 속 편한 게 장땡이에요. 그 총회장 어른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는 전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막 그냥 막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원화된 시대예요. 이제 막 10,000명이 몰려고 그런 시대는 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 그런 거는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알부자 교회가 돼야 돼요. 규모의 경쟁을 하지 마라. 사람이 몇 명 돈들, 저희 교회는 한 해 3,000명씩 와대고 송가대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나 1,000명이면 뭐하고 10명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장땡이지. 너무 그래 뭐 헷가닥 그 쓰잘데없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 도곡동에 막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고 예배당 새로 짓고, 미안하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다 지나버린 시대예요. 문제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같은 데는 강사가 오면 지가 힐링을 받는다니까요. 강사가 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찌 저녁에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맛집 뭐라 그랬어요? 자리를 잘 지키는데 장로님 자리 잘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 자리를 기도할 때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니까. 외부 강사를 먼저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강사 지가 기분 좋겠지만은 항상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평안한 게 장땡이요. 가정에는 미혼하거나 아버지가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요. 미혼하거나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아야지 구석이 평안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흥분할 건 아닌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장땡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종결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은 성공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기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뒤끝의 근본은 평안이 평안.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케이 SK.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야 되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할머니 여전도 사람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뭘 물으면 문호나 잠언 16장을 봐라. 맨날 그랬어. 그 할머니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상담을 해도 결론은 잠언 16장을 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갈수록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잔머리 굴리고 사업 구상하라고 준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역사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모셨던 담임 목사님 역시 총회장을 하시고, 그 어른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가만히 보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정초에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0가정을 돌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번 신방을 해봤는데 금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2가정을 신방을 하더라고요. 덜방이라고, 지나가다 들렸다 금방 기도하고 하는 걸 덜방이라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게 미리 신방 예고를 하면 신경을 번쩍 써. 막 안 하던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몸살을 해, 몸살을. 목사님 좋은 거 막 해자 세한다고 막 신방을 준비한다고 몸살을. 근데 덜방은 지나가다가 들리다 없으면 그냥 뭐 기도하고 나오고,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조경천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그 어른은 신방을 가면 1월 1, 2, 3일에 전교인들 싹 신방 다 해버린다니까요. 신년 축복 대신방인데 들어가면 앉자마자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발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한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7초까지는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또 보고, 손이 가요, 손이가. 눈이 자꾸 가잖아요, 이쁘면. 꽃이 이쁘면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거, 몸 건강하시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고, 평강은 뭐예요? 속으로 받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 근심이 없는 복, 속 편한 복, 밤에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는 복. 밤에 편안하게 자빠지 않아도 맨날 꿈자리 사나고 막 도둑놈 따라오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속 편한 게 장땡이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평안한 가운데 손에 한 거로 냅다 밀어붙이고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송검술 장로님 동생이 손송 장로님인데 암 수술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뭐 암 수술하는데 막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금방 장례식 치르겠는데 지금도 까딱없습니다.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까딱없어요. 제가 그 어른을 보면서 배짱이 서니까, 담력이 서니까 암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할아버지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암이 와가지고 상종을 못해, 상종을. 저희 마을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분이고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에요. 저희 그 동네에서. 그 목사님 목욕탕 가서 보면 막 근육이 불룩불룩해. 근데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암이 생겼는데 빨리 근육을 타고 전이가 돼서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는 근육이 없으니까 암이 생겨도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퍼질 줄이 없으니까 그냥 암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담력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암이 생겨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가인데도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1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초 기본 과목을 잘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국사는 99점, 영어는 25점. 그런 것들은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돼. 암기 과목의 목성은 안 돼.
국어는 90점, 영어는 100점, 수학은 98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과 저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니 해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체력이 장땡이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은 암수술을 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제가 기초체력이 짱이요. 촌에서 농사 지을 때 맨발로 막 쫓아다니고 동굴패로 다니고 소띠기로 다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메뚜기 잡아먹고 껑알 희비 먹고 산토끼 잡아먹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메뚜기나 그 떡개구리 같은 게 순 오리지널 스템이나 자연식품이요. 그거 뭐 어디 가서도 못 사먹는 거요. 초원에 뭐 간식이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체력이 짱이요. 저는 저녁에 보통 세수 안 하고 자거든요. 양치도 안 합니다. 양치를 말라고 시간마다 양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수십 명인데 치과 의사들이 저보고 이빨 걱정 안 해도 된대. 왜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체력이 최고요. 어쩌나요? 기초체력이 최고라니까. 기초체력이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초체력이에요. 아버지가 자전거도 안 사주고 학교를 10리를 뛰어다닌 거예요. 우린 가방만 옆으로 끼면 막 10리를 히트히트 뛰어다녔거든요. 그때 다리가 지금도 자범거의 다리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본질적인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초가 튼튼한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교회,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뭐 해까닥 교회가 부흥 안 돼도 돼. 해까닥 부흥되면 곤란해요. 지금은 그렇게 허황되게 양적인 팽창을 꿈꾸지 말고 어쨌든 속이 좋은 알부자 교회, 실력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평안하면서도 감히 남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강남 스타일. 여러분 교회가 교단에서 어디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마나 목청이 벌써 꿀단한 게, 저는 처음에 뵈니까 목청이 좋더라고요. 우린 모가지가 안 좋잖아요. 목청이 얼마나 소리가 좋으신지.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저같이 당대 믿은 것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해.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 할 정도요. 근데 시험 들면 저기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막 교회도 안 갈락하고 막 시험 들면 당대에 믿은 것들은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4대째 믿으니까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하신 대로, 엄마 권사님 한 대로 그대로 헌금생활하고 그대로 주일 성수하지. 그게 저력이더만. 우리같이 해가닥 하는 것들이 그게 문제예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가 쌓여서 그 딸, 막내의 딸이지만은 집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저력이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이 제가 진지더세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왜 적은가 하면 제가 집사람하고 30몇 년을 사는데 한 번도 저한테 말을 안 낮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집회가 있어서 제가 제주도 갈 때 집사람을 오랜만에 모시고 간 거예요. 혈압이 높은 여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잘 모셔야지. 자빠지면 골치 아파. 제주도 가가지고 칼치집인가 유명한 집 와서 밥을 먹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테이블과 옆에 신사분이 두 분이 밥을 먹는데 1시간 정도 밤새 착 꼬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불륜의 관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1시간 내도록 말을 경청을 쓰는 거예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저는 직설합법으로 쓰고 막 쉐리 욕도 하고 이러는데 집사람은 항상 진지 드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진지해지잖아요. 한 번도 말을 낮추는 뭐 밥 처먹어라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도 그분도 보니까 뭐 프로 골퍼더라고요. 자기도 대단한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데 1시간 동안 그 부인이 이렇게 남편한테 오손도손 경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꼴을 처음 봤대. 저도 못 봤어요. 그만큼 집사람이 저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태신앙으로서가 아버지 장로님, 그 장인어른, 그 장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근본이 없는 사람도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했다고. 20년. 처갓집이 20년 얹혀있는 주제에, 그리고 또 야곱의 축복을 에서가 넘어서질 못합니다. 이삭의 그 축복이 100% 장남에게 다 갔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한테 양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어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요셉이라는 게 뻥 태어나면서,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넘어가질 못한다니까요. 촛대는 축복권은 야곱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그 복잡한 것들이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할까 말까 그런데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되면 돈은 되는 게 아닌데 걱정이 없어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신학을 9년을 제가 했거든요. 다 졸업하고 학위 받고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축복이, 겉으로 보이는 축복은 은혜 받는 것이고 속으로 받는 축복은 평강이에요. 내면의 고요함이에요. 차분함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깊은 평강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세상이 건져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의 교회, 은혜와 평가가 넘치는 교회가, 이게 복 있는 교회고, 거기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은 몇백 가정 신방을 해도 똑같은 그 민수기 6장만 가지고 춥다고 빨딱빨딱 일어나시니까 그게 10년 축복 대신방이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받는 게 장땡이구나. 저도 그렇게, 저도 그 어른 닮아가지고 신방 가면 그 말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햇살 가득한 곳. 여러분 포도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농사는 백발백중 일조량에 달려. 일조량. 햇살 가득한 곳이 좋은데요. 양지 바른 데가 살기 좋은 데잖아요. 강남이라고 뭐 양지 바른 데가 좋지, 뭐 강남이라고 그늘진 데가 좋겠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지.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는 어두운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교회는 밝아야 돼.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집을 좀 밝게 해놓고 살아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귀신 나올 것 같이 꾸죽꾸리 이야기해놓으면 안 된다니까.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녀니까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자. 거꾸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과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권능이 있는데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고통이 올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갈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손자를 보면, 여러분 아들, 딸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들은 온실안이 하초요. 허약하기가 짝이 없어. 허약하기가 너무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어르신들은 다 자수성가하고, 다 어르신들은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 나올 분들이라니까요.
생활력이 전투력이 있는데 아들 손주는 보면 띵 해가지고 어찌했을까요? 그게 이 시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제가 최근에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교회 걱정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교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자들은 영어권이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민을 가도 한국말을 하고 한국 맛을 아는데 손주들은 전부 이제 완전 언어가 영어권이 되고 그놈들은 그놈들대로만 뉴욕으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교포 교회가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진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녀 애들이요. 할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급격하게 세대 차이가 나고 급격하게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이 지나가면서 이 역사와 전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중단이 없는 거침없는 졸졸졸졸 샘 같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딸 6 논 주제에 딸들 직장생활 할 때마다 2년달에 5,000원씩 내라 해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딸들이 우리 집 사람이 막내 딸이니까 큰처형 제 첫 신방 갈 때 그 지랄하던 그 큰처형은 완전 호할매라니까 지금요. 근데 그 딸 6이가 5,000원씩 모은 샘물 가족 성교 장학금이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 조카들이 대학을 가면 첫 등록금은 샘물 가족 장학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등록금을 500만 원씩 거기서 줘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에 수련회 가고 겨울에는 모여서 가족 총회를 하는 거예요. 장학회 회장 나눠 먹는 총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에 가면요 기도 순서도 안 돌아와. 형님들이 5명이나 쫙 또 윗동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거침이 없는 막힘이 없는 중단이 없는 졸졸졸졸 그게 중요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외놈들이니까 도로도 좁고 차도 쫓겨나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엔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도쿄 한복판에 차가 막히진 않고 졸졸졸. 일본에 가면 크랙션을 울려요 안 울려요? 항상 그다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차가 안 막혀요. 차가 빨리도 안 가. 우리는 막 세리 가가지고 브레이크 칵 잡고 있다면 안 가면 크랙션 빵빵 누리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도 안 가는 것이 막히지도 않는 것이 졸졸졸졸 그렇게 흘러가니까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되 끊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중단이 없는 그게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시기한 것들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한란은 벗어나게 해주고 피할 길은 열어주셨고 고통의 때는 마가복음 13장 20절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힘들면 우리가 다 자빠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줄여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저희 교회 안재홍 집사라고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 있고 그 부인은 특수 아동을 하는 그 시설의 원장님이에요. 지난주 우리 구역장 700명 교육을 하는데 그 부인 서소희 권사가 젊은 권사예요.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가정,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해서 구역장 모임에 20분 특강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집이든 장애인들이 요즘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뭐 틱 현상 이런 거라고 전남대 이무석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그것도 한번 강사를 한번 불러보세요. 전남대학교 이무석 장로님, 이분이 정신과 의사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무석 장로님이라고. 귀신 들린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박사예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인 그런 신경적인 병이 200몇 가지가 된대. 약간 그 틱 현상, 뭐 장애 현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요달리 눈가리를 깜빡거린다거나 다리를 덜덜 떠는 게 다 그게 일종의 병이라 하더라고. 그게요. 몰라요. 뭐인가가 다 그 신경장애, 뭐인가 다 그 중독, 뭐인가 그 여러분 뭐 이상하게 뭐 머리를 자주 만진다거나 뭐 하여튼 이 뭐가
그게 200몇 가지가 다 있대. 그래 여러분 병이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는 병이 있는데 황소관 박사가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병이 있는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살아요. 병이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쳐도 한 방에 훅 갑니다. 돌연사 급사라고 들어봤어요?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돌연사 급사는 여자는 없어요. 왜? 독한 것들은 안 죽어요. 돌연사에 여자는 해당이 안 돼. 독한 것들은 죽는 법이 없다니까. 돌연사 급사한 분들을 보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분들이,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분들이라니까요. 지 몸따라면 또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요. 아픈 분들이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요. 병이 있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병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안재홍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이 2개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갔더만은 100억짜리 계약이 거의 다 되다가 나가리 됐다는. 나가리 알아요? 100억짜리 사업이 다 계약이 되다가 자기는 안수 집사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온갖 로비를 해서 술을 퍼먹이고 해가지고 막 그 새끼 따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100억짜리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어쩌고 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0억짜리 따가지고 간 그 새끼는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계약했으면 감옥에 얹혀갈 낀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어쨌든 나는 막 100억이 아까워가지고 막 어쩌고 이러는데 우리는 신방을 가보면 이기 목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목사는 막 아까워라 이러고 집사는 막 피할 길을 주셨다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 같은 집사들이 수두룩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목사인지 이게 집사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나는 걱정하고 저는 막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역시 안수 집사님이다. 100억짜리 나가리가 됐는데도 주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복, 희노애락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믿음이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썩은 새끼줄 같은 게 사람이요. 촌에 썩은 새끼줄 멀쩡해도 잡아 당기면 툭 터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집회를 한 군데 갔는데 그 교회 당회장실에 가보니까 다니엘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미국의 그 어떤 자기가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 서재에서 그걸 얻어왔다 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완전히 할아버지더라고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있던데 그 그림 내용이 뭔가 하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어린거리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사자들을 안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온 창살 사던 햇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햇살 가득히 햇빛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자들도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 그 햇빛에 눈을 이래 가지고 그 사자들이 울울한 사자들이 햇빛에 이래 피어있고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그 평안하게 감옥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니까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급설 내지 말고 주만 바라본다는데 젊은 목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다니엘이 포로 소용서 있어야 될 인간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를 내리 3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오래오래 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랫동안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주만 바라본 거라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볼 때 가장 고민이, 할아버지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지금 어르신들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손주들을 생각하면
이것들이 살아갈 세상이 구말리 같은데 이것들이 과연 물려준 유산을 감당을 할까? 이것들이 과연 험한 세상에 이혼 안 하고 과연 살아갈까? 이것들이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보면 고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애를 생고생을 시킬 수도 없고, 그게 부모님 세대의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울 때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안 키우십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한여름에 부흥회를 했어요. 7월 31일부터 7월 31일이 대한민국 제일 휴가철이잖아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 하는데 우리는 모든 여름 행사가 이열치열이라니까요.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질배의 권능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달리는 말의 궁뎅이를 때리는 거요. 주마가편, 이열치열, 뜨거운 데 더 불을 가하는 게 이열치열이잖아요. 엔진이 식으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몸이 식으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항상 이열치열로 나가는데 한여름에 부흥회가 되겠나? 되지. 제일 단대목에 제일 휴가철에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박순애 전도사라고 들어봤어요? 이 전도사는 말이 전도사지. 아버지는 고주망태, 엄마는 힘들어서 딸을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학벌이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이 전체 학벌이요. 구룡포 국민학교 3년 다니고 심하이 하고, 심하이 알아요? 거지도 그래. 식모가 아니에요. 식모. 동네방네 빌어먹는 거지로 돌아다니다가 밤에 잠을 화장터에서 잠을 잤다더라고요. 날은 땡땡 추운데 화장터 알아요? 화장터에 낮에는 사람 시체 태우고 밤에 그 온기가 뜨뜻하게 나면서 화장터에 가서 잠을 자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숭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강사로 왔는데 교인들을 다 울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느낌 아니까. 여러분 보기는 멀쩡해도 다 보면 원한 맺힌 사연이 다 그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뭐 평지 풍파를 다 겪고 살아오는 거지, 뭐 산전수전 다 지났지, 뭐 가만히 앉아서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말로 못해 그렇지 집안에 남이 알만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만 우사스러운 게 많다니까요. 이 무식한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한여름에 단대목에 최고 휴가철에 교회가 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저 양반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선잔을 마셔보고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울려버린다니까요. 그 주간에 전라도 또 그 기도원에 큰 집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또 고아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차라리 고난당하는 게 유익하다는 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다, 공사 다 망한 사람은 공사 다 망할 때까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라는 게 그 말이에요. 바쁠 때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바쁠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잘라서. 힘들 때 찬송해야 돼. 힘들 때.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 제끼니까 옥문이 확 열리잖아요. 찬송의 권능이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요.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 귀한 복을 받는다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찬송 실력이 없으니까 찬송 한 소절이 필히 꼽히면 저는 한 2년은 가. 제 수준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어느 게 집회를 갔는데 그날 CBS에서 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목이 메었어. 방송을 못한 거예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목이 메었어. 저는 아무 찬송은 은혜는 잘하는데 제 취향의 찬양인데 그 찬송이 딱 필히 꼽히면
그 찬송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그 영빨이 한 2년은 간다니까. 저는 보통 사람은 찬송을 자주 간다. 우리는 웬만한 찬송에는 필이 안 와. 제가 그 유달리 좋아하는 곡 가사, 고토하게만 가면 감동이 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면 암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 붙들고, 야, 네가 두려워하고 떨고 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이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이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리.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부산 공고를 나오셨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를 나오셨고, 앙드레기만 한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3분 다 여러분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부산 공고 3학년 때 각혈을 심하게 해서 폐병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복음 신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있어야 갖다 주지, 졸업장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요. 그럼 부산 은양이라고 그 울주라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제자실 아줌마, 할렐루야 아줌마네. 제자실 할렐루야 아줌마 알아요? 그분이 성결교단 출신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복음교회 저것들은 여러분 사위교단이다 보면 돼요. 제자실 집사님이 성결교단 집사님께 사중복음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컨닝을 해가지고 오중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조용기라는 사람이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불광동에 가마이뜨기 깔아놓고 시커먼 군용 텐트 쳐놓고 전도를 하는데 깨꼬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 아주머니 병들어 죽은 아주머니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금이 지옥이다 이 썩을놈아, 니나 믿으라 이 썩을놈아. 전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에 가서 가마이뜨기 깔았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5시간씩 기도하다가 요한 3서 2절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게 삼중복음, 4차원의 영성, 5중 축복. 그 성결교단에서 4중복음에서 컨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만들었더라고요. 야매로. 야매든 뭐든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장로님들만 1300명, 구역장만 3만 명.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똥줄 땡기기 살아온 거라니까요. 그분대로 인간 승리하고 그분대로 폐병 이기고 지금 뭐 80이 다 돼도 까딱없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말씀.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암이 뚝 떨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이 필요 오면 고비를 휘떡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언제 보내요? 부러지질 때, 짐승처럼 부러지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부러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을 때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새벽, 오전, 저녁 부흥회 하는 건 내가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다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저녁만 합니다. 저녁만. 여러분들은 무식하게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신앙생활은 약간 까칠하게 해야 돼. 까칠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편리하게 하면 고난이 생략되면 축복도 생략이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눈물의 빵을 먹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고통 때문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안 그럴 때 말씀이 들려도 귓구멍에 들리질 않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린다니까. 속에 경혈기로 지나갈 때 고통이 올 때는 막 벼락치듯이 들려. 고통이 올 때는 그게 막 할렐루야 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고난의 잔을 피하면 안 돼요. 고통이 오거든.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니까요. 고통이 올 때, 어려울 때 드디어 때가 왔도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고난당하는 걸 무조건 피하기 때문에 점점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돼도, 여러분 아무리 강남의 부자교회라도 고난을 자취해야 돼요. 쓰리고가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10년을 머슴살이하고 너무 집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때 도둑년 소리 듣고 감옥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뭐가 형통이요? 그런데 저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 데리고 갔다니까. 미운정 고운정던 형님들 다 데려가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상 꼴꼴꼴꼴 송아지 끌려가듯이 7살에 끌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죄인 생활하다가 계속 안 되는 일만 있는데 성경을 왜 형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은 개떡 같은데 한 30년 지나면 찰떡같이 되는 걸 그걸 형통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감사할 생각이 없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이 계셔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식겁을 하게 만들고 이사를 가게 만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7년 뒤에 풍년을 감당하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7년 뒤에 기근을 감당한 것보다도 7년 뒤에 풍년을 감당한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쪼들난 집안도 많습니다.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강남에 사시면서 돈 걱정은 안 하지만 자식이 엉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놈의 돈 때문에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가정생활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짱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엄마 아버지 돈 많이 번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천대까지 끊임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오래오래 길게 복을 받는 게 장땡이요.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3, 4대 조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3, 4대 그들 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비면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나는 7년 대 풍년 때 허랑방탕 안 하고 7년 대 풍년 때 중심을 탁 잡은 게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고난의 시절은 죽을 것만 같고 막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싶고 촌에서 부산에서 지방에서 변두리에서 600억 공사를 분리하니까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절은 끔찍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죠. 딱은 간정거리예요, 간정거리. 고통도 잠시 지나가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요셉이가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산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계시면서 주신 축복을 헛된 데 쓰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들 떼에 가서 피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가 7년 대 풍년 때 전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흥청망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가 혈혈단신 이국만리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으로 봐.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랑 엄마 데려가 버리고 미운정 고운정 형님들 다 뺏어가고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지요.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도 잘 키워요. 제시어하고는 달라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천대까지 도도히 오래오래 이어지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지. 어르신만 잘 살고 아들 때 쪼들라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오래 갑니다.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그 축복권이 요셉 때가 진짜 배기로 형통하게 되고 7년 뒤에 풍년도 감당하고 7년 뒤에 기근도 너끈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알부자 교회,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질이 튼튼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알부자 교회,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교회의 영성을, 축복권을 쭉 이어가세요.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